어느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 도자기 그릇을 사러 갔어요. 도자기 그릇을 파는 그 판매대 인근에 도착했을 때 웬 노인네가 마침 그곳에 있다가 이 노인이 남편을 이렇게 잡아 끄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보지 않는, 아내가 듣지 못하는 곳으로 남편을 끌고 가서는 남편한테 이렇게 훈수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비싼 그릇을 사라.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비싼 그릇을 사라. 그렇게 훈수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비싼 그릇을 사주면 아내가 그릇 깨질까 봐 절대 설거지 안 시킨다고. 훈수 잘 둔 것 같아요? 안 둔 것 같아요? 예? 가장 비싼 그릇을 사주면 아내가 그릇 깨질까 봐 절대 설거지 안 시킬 거라고 그렇게 훈수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요즘은 이처럼 무슨 일이든 책임을 피하려 애를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맡은 바 책임이고 늘 반복되는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외면하고픈 마음들을 끊임없이 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맡은 바에 대해서 책임 완수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일들이 내가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다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스스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25살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한 부족의 그 선교적 책임을 홀로 짊어지려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했던 분인데 짐 엘리엇입니다. 25이면 우리 청년들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 아니겠어요? 우리 딸내미가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딸내미 나이를 앞으로 제가 5년 뒤에 제가 환갑이 되는데 내가 환갑될 때 우리 딸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다. 그래봐야 1살 틀렸는데 못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우리 딸내미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24살이죠. 예, 24이죠. 근데 이 짐 엘리엇은 25살. 물론 이제 미국 나이로 25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26이나 7쯤 됐겠죠. 그 나이에 그는 벌써 일찍 장가도 갔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장가를 간 사람이 아내를 본국에 혼자 두고 자기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향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짐 엘리엇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글을 잘 썼고 재능 있는 연설가이고 교사였습니다. 휘튼 대학 재학 시절에 그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슬링부의 챔피언이기도 하고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많은 여학생들이 그를 바라볼 정도로 아주 기골도 장대하고 잘생기기도 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탁월한 영적 은사를 발휘해서 미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리라고, 그리고 그가 개척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는 에콰도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이 아우카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직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복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아우카족,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그 분명한 깨달음을 그의 마음속에 감동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준비해서 결국 그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그는 불행하게도 그 아우카 부족이 사는 해변에 도착한 지 불과 5일 만에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갔는데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선교다운 선교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불과 5일 만에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의 여러 기자들은 이 소식을 취재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낭비를 합니까? 그 훌륭한 수재가 이 땅에 그냥 있었으면 대단히 그 업적을 남겼을 그 젊은이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에콰도르 그 아우카족, 자기들을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서 온 그를 찔러 죽인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 왜 이런 낭비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그의 가족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을 좀 삼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생애를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엇의 죽음도 그의 아내의 이 선언도 전 미국을 불을 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남편이 간 길을 가기 위해서 선교사 준비를 하고 2년 뒤에 그 남편을 대신해서 다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녀에 의해서 에콰도르 아우카족의 최초의 회심자와 세례자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젊은 부부로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선교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인간이 보는 산술적 가치만 가지고 낭비였을 것이라 꼽았던 어리석은 기자들이 무색하게 될 만한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미국에 큰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쓰였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를 말하면 또 믿음을 말하면 희생을 말하면 이 짐 엘리엇을 자주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또 이 똑같은 얘기를 또 듣게 되는 때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당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마음을 다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적당히 대충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전제가 뭐예요? 죽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나 아니면 저 길에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갈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하듯,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책임을 다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몸값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의해서 버림당하게 될 것입니다. 눈치나 보며 그 눈치나 만족시키는 것에 국한된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당당하게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당당함이라는 것은 우연히 주어지거나 운이 좋아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당하면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몸값을 당당하게 매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만할 수 있도록 되어질 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당당함, 여러분, 이 당당함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한지 아셔요?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소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당당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뻔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뻔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엔 많은 교인들이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즐기죠. 그 뻔뻔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한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러 나아갈 수 있는 그 당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 간신히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도 되는 이 축복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침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앞뒤로 두 번을 했어요. 영광을 돌리세, 예수 이름 높이세. 제가 다 좋아하는 찬양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찬양도 제가 참 좋아하고 애송하는 찬양입니다. 언제나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저의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본받을 신앙 위인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니엘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면 가장 비굴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당당한 모습으로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의 의연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그 앞뒤로 나타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시위대장관 아리옥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왕 앞으로 자신을 인도하기를 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상당히 당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당당함 중에도 당당함이에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만용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27절에 나열하고 있는 지혜자, 술객, 박수, 점장이,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석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의 꿈도 말해야 되고 해석도 말해야 되고, 이거 말할 수 없으면 뭔 지혜자냐, 뭔 술객이냐, 뭘 점쟁이냐, 이 땅에 조금이라도 그 명함 들고 있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그 명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숨는 상황이에요. 꽁무니를 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책임을 안 지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책임지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왕 앞에 세워달라고. 혹여라도 그 꿈을 틀리게 말하거나 그 해석이, 우리가 이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알지만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걸 솔직히 다 말해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와 자기 민족의 미래를, 자기가 다스리는 국가의 미래를 불행하게 말할 때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당당히 나선단 말이에요. 왕 앞에 선 다니엘은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28절에 밝히고 있어요. 이런 다니엘의 이 담대한 말과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 전제되는,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이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열하는 이 믿음의 내용들도 결국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데서 표현되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생각이에요. 다니엘은 꿈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28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범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혹시 내가 꾼 꿈이 왕으로서 꾼 꿈이기에 이것이 나라의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이 왕이 범인하기 시작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왕이나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도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지난 주간 중에 있었던 선거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하게 되었는데 여기 원고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그러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갖잖아요. 이거 말씀 제쳐놓으면 믿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요, 이따위 소리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예? 요새 욥을 찾아와서 말하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한심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내용들 보면 대단한 지혜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본 엘리바스의 지혜도 종말적 지혜를 말하잖아요. 예? 죄 있는 인생, 지혜 있다 하면서 죄 있는 인생의 결말을 말하잖아요. 결코 부족한 지혜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런 소리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 내 생각에는 그야말로 내 생각인 거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에 근거해서 나의 이익이나 손해를 따져가며 하는 생각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대를 넘나들며 가장 객관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나라의 앞일을 보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이 계시에 귀 기울이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를 그렇게 판가름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 얘기는 말씀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지시하시는 바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누가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그의 꿈속에 찾아드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조차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 아침, 또 수요일 밤, 금요일 저녁, 주일에도 낮에나 오후에나 여러분 예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이 뭐예요? 말씀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어요? 목사가 말이 많아서? 아니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는 지혜로 여러분들의 지혜를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가운데 영광의 미래가 당당하게 열리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 있는 약속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이 본문에서 꼽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한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라고 하는 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장래 일을,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했는데,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사실을 말하는 거지요. 이처럼 다니엘은 꿈을 언급하기 이전에 꿈의 전체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말의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장래일, 하나님이 하실 장래일을 알게 하신 거니까 장래에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이 모든 풀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있어요. 30절을 가보십시다. 30절. 자, 여러분들이 한 번만 3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누가 이 일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네. 우리의 많은 말 습관, 언어 습관 속에 나타나는 내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가 복음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더 막말로 얘기하면 지가 복음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지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은 앞서서 27절에 얘기하는 지혜자, 술객, 박수, 점장이 그들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사실은 낫죠. 아무도 모르는 걸 지금 다니엘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엄청 낫죠. 근데 오늘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뭐 대단히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과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우리는 배짱을 생각하고 큰 소리를 생각하고 당당함 맞아요. 그러나 그 당당함이라는 것이
겸손을 바탕으로 하는 당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 믿음은 겸손과 짝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뭐 얼마나 좀 안다고, 사람을 무시하려 들고 사람을 깔보려 들고 그런 투의 말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참 믿음 없다. 본인은 그것이 대단히 믿음 있고 잘난 줄 아는데 저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믿음 없다. 아니, 믿음이 참 볼품 없다. 여러분, 볼품 없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언어는 이런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 교인들한테 사실 문자, 기도 응답에 대한 문자를 많이 받아요. 근데 대부분 그 문자 속에서 많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내용이 뭐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문자로 받아요. 목사를 시험 들게 하는 말이죠. 감사한 말이기도 하지만 시험 들게 하는 말이죠. 그 문자가 올 때 제가 제일 먼저 단문자로 쓰는 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감사한 일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을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할 때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이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찬양할 때조차.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찬양할 때조차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사도 잘 틀리고 음정도 잘 틀리고 박자도 잘 틀리고 참 이래서 감사합니다. 찬양 때문에 교만할 일이 저에겐 없으니까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고 아무리 잘한다고 부른 찬양도 참 다른 사람한테 비교할 때는 부끄러운 거니까. 그런데 그게 저만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어야 할 거예요. 찬양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가 80노구에 이르기까지 몇 나라 몇 왕조를 거치면서 대단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가 당당하게 모든 왕조 모든 나라를 거스려 그가 자기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 당당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것은 큰 소리 뻥뻥 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춤에 있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기억해내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31절에 보면 31절에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34절에도 보면 또 왕이 보신즉이라는 이 서두들을 얘기할 때 꿈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앞에 꿈의 내용은 다양한 금속으로 된 큰 신상에 대한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 큰 신상이 부서지는 그런 꿈 이야기입니다. 전자에 얘기한 거대한 신상의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일반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바벨론 제국의 번영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꿈에서 얘기하는 스스로 알지 못하여 그 다음 꿈은
스스로 알지 못하여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결국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얘기예요? 미래적인 얘기예요? 미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미래에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지막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욥기 16장에서 15장이죠. 15장에서 보았던 말씀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결국 만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는 늘 자주 장례식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마치는 것이 잘 시작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마지막이 항상 존재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잘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에 연연하고 현재의 즐거움과 만족에 연연합니다. 현재 잘 보여지는 것, 현재 잘 보게 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 또 항존 직분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며 살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하늘의 지혜, 하늘의 소망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인생을 벗어나야,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고 돈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기도 하죠. 저도 또 저희 가족도 여행을 다 좋아해요. 저희는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여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깐난쟁일 때부터 제가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아내 보고 짐 싸라 해가지고 1박 2일로 전국 각지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지도 않은 때 지도책 딱 펼쳐 들고 딱 찍고 그 지도 길을 따라서, 어떤 땐 지도길 따라 믿고 갔다가 아주 막다른 길에 가가지고, 시골 막다른 길에 가가지고 낭패를 보았던 때도 있고, 목표한 데를 가다가 너무 가는 길에 시간이 늦어져서 중간에 어제 허름한 여인숙 같은 데서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잠을 자보기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애들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다니고 여행 속에서 깨닫고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나의 육체의 소욕이나 만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내 영을 더 넓히고 그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거예요. 지난주에 야외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대자연에서 보고 느끼는 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잊지 않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고 홀딱 빠져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도취되어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다 같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저기서 저런 유혹이 오면 잠시 쓰러졌다 넘어졌다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당당함을 좀 배우십시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채로 그의 당당함이 표현되는 이 믿음의 지혜를 좀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 소망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앞길에 펼쳐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에 모이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금요일 밤에 오실 때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간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새로운 지혜로 새로운 믿음을 품고 소망의 미래를 향해 간다 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마셔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미래,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의 마음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보다 훨씬 더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은 당당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지킬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 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국을 등지고 타국 땅에 와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자녀들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망 있는 미래를 향해 오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신령하고 영적인 은총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